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른 대로 깊은 바다로 주님이 우리를 가라 그러는데 물가에 찰싹거리는 물결을 보고 춥다 차갑다 깊겠다 하면서 못 간다면 안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자, 이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좀 늙은 곳에 앉아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에게 그런 말을 했죠. 예배에 대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또 찾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의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신령과 진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나오는 개혁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개혁 개정판을 보죠. 개혁 개정판은 여기도 또 있습니다만 똑같은데 신령하면 참 힘든 얘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거 더하기 요거로 이렇게 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라. 이게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데 이게 신령이나 이런 것이 너무 추상명사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무슨 문제인지 모른단 말이죠. 신령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푸뉴마로 원어가 푸뉴마거든요. 진정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돼서 그렇게 요거를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 바둑아 이리 와라 나하고 놀아볼래.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못 돼요. 제가 본 성경 말씀은 참 어려워요. 신약은 신약대로 어렵고 구약은 구약대로 어렵죠. 때문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자 이런 거죠. 이렇게 뭘 도와주느냐? 잘 몰라서 끙끙거릴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뭘 알려주는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속성의 존재로 표현했죠.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겠다 이런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 말을 외우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 말에 도움을 받고 그 말대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알으려면 화이트보드가 필요한 것이죠. 읽기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또 저도 쓰면서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분의 도움을 바라고 아멘.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분의 도움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오늘 그 성경 오늘 말씀은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말씀 자체가 어렵다고. 이게 구약 같은 경우는 읽으면은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인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이 설정한 그 내용을 또 언급하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평범하고 자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어려운 말을 갖다가 너 그거 읽어봐라. 어렵고 힘들지? 야 쌤통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그 다른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면은 그거를 즐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대박 무슨 생각이 나요? 몇백 명이 죽었을까? 그거부터 생각이 난다고. 치근한 일이라고요. 근데 몇백 명이 죽었다면 안 됐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그런 거를 사람들이 느껴요. 다른 사람도 잘못되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못된 습성들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왜 하나님이 어렵게 써놨고 누가 봐도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줬을까? 어려움 당하고 끙끙거리는 걸 즐기시기 위해서 이걸 줬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그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만 합시다. 원래 어렵답니다. 원래 어렵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과 배움으로는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총명과 지혜와 지식으로서 깨닫게 해주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거 믿고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네요. 마태복음 19장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마지막은 그랬죠. 아버지의 때가 임하면 예수님 내가 부모도 버리고요 돈도 버리고요 참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요 그거 다 내가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만 따라가는데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뭐 다스리는 원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자리는 먼저 그런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아유 저 사람은 뭐 그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판단했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나? 먼저 된 자. 네. 먼저 된 자 또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니까 이거는 칠판을 그렇게 많이 써도 글자가 안 늘어. 또 된 자라가 이렇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강단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만 이렇게 경건하게 하면 졸립죠? 그렇죠? 여러분 아닌 거고 나는 졸립던데.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모션 액션도 취하고 된 자를 왜 못 쓰겠어요. 일부러 하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어느 말씀 하나 중요치 않은 건 없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곱 알죠?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에서도 모를 거야, 그죠? 야곱의 대답이 안 나오는데 에서도 알겠어. 에서는 뭐냐면 개 이름이에요. 실제 에서의 후손 가운데 개가 나온다고. 이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금 딱 하나님 주신 거예요. 원래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이삭이란 말이지. 이삭이 나이만한 늙을 때가 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가 축복을 받죠. 그죠? 그럼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해야지. 여준이는 왜 안 오나 아직까지? 보고 있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더 그만큼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진짜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비가 올 때 비 맞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 신앙인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삭이 누구한테 축복을 했냐면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묻는 거야. 왜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말의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로서 모든 것 다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말은 고사성어가 아니고 언제나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벌벌하게 정신이 휙 나가가지고서는 바다에는 풀 맺는 씨 맺는 나무나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은 말에 실수를 안 하세요. 한번 생각해봐. 저 푸른 바다에는 나무가 나라 그랬으면 참 나무가 곤란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안 날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저희 푸른 풀이 왜 나왔다고 이렇게 푸른 풀이요? 스프링. 봄이 되니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땅에는 씨 맺는 푸른 풀과 열매 맺는 나무가 나라라는 그 말 때문에 나왔어. 하나님의 말은 뭐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말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땅은 이 말 내용 가운데 땅이라는 게 있어. 푸른 풀이 나와라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 그건 영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풀이 지금 내주는 거지 봄이 되었고 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낮과 밤이 됩니까?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광명으로 말미암아서 밤낮과 주야와 일자와 연항과 절기, 계절을 이루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봄, 밤과 낮이 되고 연한, 1년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과학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발견하는 추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딱 서 있으면은 맨 처음엔 잘 몰라 이게 뭔 말인지. 그래 나중에는 지워버렸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아도 안 믿는다고요. 이상하게 믿어져 버려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정확하게 따라합시다. 우물우물 하지 말자. 하나님이 청지셨는데 우물우물 했어갖고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면 어때요? 말씀의 세계는 우물우물한 세계예요. 왜 이삭이 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왜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과정은 그래요. 그죠? 과정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둘째를 더 사랑하는데 남편이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속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에서가 사냥해올 사냥 대신 암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에서의 털옷을 입히고 눈이 침침한 자기 남편을 속여가지고 어때요?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가르치게 했다고.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현실이야. 현실과 현재야. 그리고 그거는 그렇죠.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사실이란 뜻이죠. 왜 둘째가 축복을 받아요? 에서가 벌써 그 이전에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다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장자의 농부를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뭐 장자의 농부를 판다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보증서 영수증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생각하면 이게. 내가 좀 굶어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이런 게 뭐 중요하냐 하면서 그냥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줘버렸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은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봤다고요. 그러면 육적으로는 얘가 장자야. 영적으로는 누가 장자예요? 얘가 장자라고. 상황은 뭐예요? 속여가지고 이삭이 눈을 멀어갖고 큰 놈과 작은 놈을 구분하지 못해갖고 축복 안수한 것 같아도 영적인 개념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장자권의 일을 봤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도 에서한테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지난주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흘러나가는 실제 일이 되어지게끔 역사하는 영적인 상황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볼 때는 좋은 세상이죠. 강남 가면은 저기 100몇 층짜리 롯데 거기도 있고 거기 롯데 거기 전망대 한번 가봤어요? 가본 사람 있어요? 잘났다. 다 못 가봤는데 너 혼자 가보니 기쁘니? 얼마나 의리의리해 이렇게. 그러니 현실은 그래요. 영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땅은 불타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하고 있는 시간대에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후자가 맞죠? 후자가 맞다.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잘 보라고요. 이건데 지금 이거라고 했더라고요. 축복한 내용이 뭔데요? 뭐라 그랬더라? 너는 하나님은 너의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땅의 기름짐이요. 이런 축복을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가장 정확해요. 창세기 32장인가? 나보다 먼저 찾으면 이제 성경은 아는 거예요. 27장. 큰 소리 냈어요, 지금. 큰 소리 냈어요. 27절부터. 창세기 27장 27절에 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미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야, 그러니까 이게 막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복을 갖다가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슬의 복, 하늘의 이슬의 복, 또 밭의 향기, 그러면서 쫙 딸려 이렇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한테 즉 장자에게 축복권이 내려가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때요? 아버지한테 받은 축복을 즉 아버지한테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지금 에서에게 이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나 누가 지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받았다고 이렇게요. 나중에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딱 뒤늦게 노루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슴 딱 잡아갖고 사냥해서 가져왔다.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놀라죠. 그죠? 아니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축복받은 놈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왔던 놈이 누구냐? 내가 너한테 빌 축복을 그놈한테 이미 빌었다. 그렇죠. 거기 한번 봅시다. 33절 말씀 봅시다.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로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그렇죠.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빈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리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축복이 뒤바뀐 것을 갖다가 그냥 더워요. 좀 끄세요. 조금 더 더우면. 내가 아직 안 더우면 여러분은 안 더운 거야. 여기는 지대가 높아갖고 더우면 내 머리 꼭지부터 덥게 돼 있어요.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이 축복이 뒤바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 이삭과 에서가 만나고 서로 대화 나누는 중에 뭐냐면 심히 떨며 또 소리 높여 울며 방성대국 내 성경은 방성대국인데 방성대국이 뭐예요? 큰 소리로.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방성대국도 못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요? 축복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아버지는 축복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주었기 때문에 심히 떨었고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축복기도를 갖다가 더 이상 아버지가 빌 복이 없다 그러니까 펑펑거리고 운다는 거죠. 그러면 심히 떨었다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울었고 방성되고 했다라는 것은 축복기도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기도 합니다.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복을 받을지어다. 그냥 기도 한 줄로 끝내는 게 축복기도라면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애서 뭐라고 할 거 없어. 하나 기대감이 없으니까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만 해도 신앙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게 뭐야? 소망이라는 건 기대감이잖아. 기대감.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에 감성이 이렇게 에서처럼 움직이고 있는가? 네? 감성. 이 교회에는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이론만 있어요. 논리만 있고 체계만 있고 조직만 있고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고깃국에는 말입니다. 고기 한 숯을 끓였으면은 기름이 좀 둥둥 떠야 되잖아요. 김은수 집사님 그렇죠? 고기를 팍 끓이면 좀 기름이 둥둥둥 떠 있고 그래야 좀 기름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기는 넣는데 국물도 맑은 국물이라면 이게 멋대가리가 있어요, 없어요? 꼭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막 냄새도 푸근하게 내고 막 기름도 둥둥둥 뜨고 말입니다. 막 국물도 막 쫙 뼈에서 우러나는 그냥 사골 국물로 막 이게 좀 진득하니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게 없으니까 교회에 가도 전부 다 남남이야 이렇게.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토백이 교인이세요? 전 관심 없습니다.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요. 저한테 다가오지도 마세요. 예배 드리고 갑니다. 정적인 요소, 감성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신약 성경에 베드로를 유시한 중요한 바울을 유시해서 보더라도 감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에 대한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랄까 언어의 표현들에 감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무슨 연설을 읽듯이 그렇게 읊조리고 맙니까?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지만 주한 교회는 감성이 풍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있어야 시간 의식하며 하나 성령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의식하면서 우리가 의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애서는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지금 문제예요. 이렇게. 혹시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파고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빈약하지 않을까? 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사람의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 의식하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렇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복을 누가 받았느냐?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 하나만을 위한 복이에요? 아니면 에어컨 트세요.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에요? 야곱의 후손 전체에게 흘러내려가는 축복이에요. 야곱 전체에게 흘러내려가는 축복이란 말이지. 그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을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고 어때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이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의 후손에게 이 축복이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에서는 축복의 통로에서 한 길 벗어난 사람이죠. 이래 되는 거예요. 에서는 나중에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는 누구를 낳냐면은 에서의 별명이 뭐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야. 에돔. 에돔은 뭐냐면 불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몇 장에 한번 25장 가봅시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30절에 나오죠. 그죠? 쌍둥이가 나왔는데 27절에 보면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부분이 나오면서 3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본미안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불다 에돔. 여보, 우리 에돔 땅 가봤지? 어디요? 모르지. 물어보니까 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많고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에돔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은 어디야? 이스라엘 우측에 재밌어. 참 지도가 뭐랬다 있어. 나와서 그려봐. 모압 암몬. 시험 나와서. 여기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여기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가 요르단강이 이렇게 흘러내죠. 이렇게 여기 지중해요. 이렇게 이쪽에 지금 요르단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암몬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암몬은 한 이쪽에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이방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쯤이 이게 암몬이고 그 밑에가 이렇게 여기가 모압 지역이에요. 이 아래가 여기가 바로 오늘 말한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해봐요. 그러면 에돔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야. 이건 에서. 그럼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냥 어찌 롯의 딸. 롯과 롯의 두 딸이 굴 속에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관계를 해서 태어난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이건 롯의 자손, 롯의 자손 이렇게 술을 먹고 태어난 잉태된 민족 그래갖고 이 민족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32장에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에돔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에서의 자손이네. 에서요. 그러면 에돔 족속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야곱의
또 야곱으로부터 퍼져나간 12아들. 12아들 이름 대보자고. 장로님 얘기해봐. 내가 10번도 더 물어봤어. 앞으로 10번 더 물어볼 건데 그걸 알고 아예 기회를 참석하시. 루벤, 시몬, 그냥 막 주먹구글 하지 말고 로벤, 시몬, 레위, 루다, 그 다음에 갓, 아셀, 이사갈,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12개 맞잖아. 네. 네, 요셉에게서 누가 나와요? 모나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죠? 요셉 지파는 빠져버리죠, 그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져버리고, 그죠?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더 빠졌네. 스불론이 빠졌네. 다음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다시요. 12아들을 낳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2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손자들이죠. 하지만 자기 아들들로 입적을 시킨다고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그 축복할 때 표현하게 이렇게. 나중에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쨌거나 두 손자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입적이 되면서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만 제사장 지파로서 제사장 지파는 내 것이다 나한테 돌려라 빠지니까 12지파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죠? 12지파가 분배받은 게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자손들은 이 지역에 사는 거죠? 이 지역은 번외 지역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겠어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거 사진 한번 찍으시라고. 장모님이 찍어요. 이거. 왜 꾸무럽대? 지우는 건 잊어버리라는 거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요거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단편히 일적으로 표현을 해서 야곱에게는 축복이 흐르고 에서에게는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에서에게 야곱이 축복한 말을 들으면 나는 칼 믿고 생활하겠고 네 형제들을 섬길 것이며 뭐 중된 삶 뭐 이런 별로 야곱이 받은 축복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에서는 그 이후에 어때요? 빠져나가 버린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서 14장을 보자고. 민수기 14장은 내용이 뭡니까? 민수기 14장은 정탐꾼들 얘기죠. 가데사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40일 정탐하고 들어왔던 정탐꾼들 내용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명의 지파 사람들은 부정적인 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근데 거기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봅시다. 14장 6절이야. 여기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있겠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죠. 근데 여분네는 갈렙의 아버지죠. 그럼 눈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이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여분네는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13장 말씀 봅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거기 12명의 정탐꾼들의 호적이 나오죠. 4절에 보면 13장 4절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삼모하고 시몬 지파에서는 사밧이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죠.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이고 에브람 지파에서는 호세아죠.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게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에 갈렙은 어디요? 유다. 지파라서 따라합시다. 유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따라합시다. 갈렙이 유다 지파다. 아니다. 흔들어봐요. 자, 다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다. 맞다. 틀리다. 맞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 그러면 천국 다니고 지옥 다니고 어중간한 데 갈 거라고. 그러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니까 엄청 드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냐면 낚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낚였다. 목사님한테 낚인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잖아. 낚인 거예요. 그러면 여분네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자, 여기 봐. 그럼 여분네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민수기 32장 보세요. 성경 말씀을 알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니까 알아야죠. 그렇죠?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요단강 동쪽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한마디 쫙 하면서 과거에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 보고 자리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디 나오냐면 12절 말씀 봅시다.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에서 남은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브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랬네. 12절에 보면은 갈렙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나스라는 사람이야. 그나스. 자, 보세요. 여분네 그나스라는 사람. 자, 오늘 강의 내용이 뭐라고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됐단 말이죠. 그럼 갈렙은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갈렙은 여기 보세요. 갈렙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이삭이 애굽에게 저주 비스무리했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다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럼 광야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어요? 불순종해서. 이게 불순종해서라면 내가 교수라면 그건 30점 줘요. 그건 40점이고 성경대로 몇 번 가르쳤다고요. 정탐하고 온 날이 40일이요. 정탐한 날 수가 40일이라고. 불순종으로 보고하니까 너희 하루가 1년이 되리라.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가봅시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25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은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죠. 헤브론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지금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지금 막 정탐하고 돌아다니는 걸 기록한 거죠. 그때 헤브론이라는 것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에 무슨 골짜기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가 있죠. 거기서 뭘 가지고 와요? 석류와 무화과 뭐 포도 그걸 막 띄어가지고 메고 왔대요.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헤브론은 그 좋은 땅이에요. 그때의 25절에 보면 41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랬죠. 40일 한 달하고 열흘이야. 탐지한 날이 40일. 근데 갔다 왔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하나님이 거기서 부정적인 보고의 자리에서 나타나갖고 뭐라고 하죠? 14장에 보면은 30절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기 때가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40년 동안 딸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2세들은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0년 동안 했는 거예요. 그냥 40년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 그 말에 의하면은 그때 정탐 보고를 할 때의 정탐꾼들과 정탐 보고를 받던 장년들은 40년 동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돌린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돌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마디 말하면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죠? 따라합시다. 불신은 못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갖다가 혹자는 말하기를 천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천국은 싸움이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했는데 그것이 천국의 예표는 될 수 있겠죠. 근데 딱 보더라도 어떤 자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늘상 하는 얘기에서 소수라 그래. 소수. 항상 소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넓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많다. 하지만 항상 어때요?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다. 여기도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젊은 장정들만 데리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자였겠죠. 나이를 보더라도 이제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갈렙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헤브론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차지한다고. 그렇죠. 여호수아 14장 15장에 가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그 여호수아는 산지라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산지니까 정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만 남겨놓고 다 정복했는데 나중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나한테 주셔서 40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땅을 나한테 준다 그랬습니다. 저걸 주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40년 전에 정탐하러 갈 때와 조금도 징배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의 땅 포도 하나를 갖다가 꿰어서 메고 오는 포도를 따갖고 온 데가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차지해요. 그리고 갈렙은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갖다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쉬워요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야곱에게 받은 자 이렇게. 자, 요까지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그래서 갈렙은 어때요?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름은 그나스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어때요? 바로 아주 풍요로운 땅 헤브론 땅을 갖다가 복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성경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나스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데가 있다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36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36장을 딱 펴놓고 저를 보세요. 목회자 세미나 수준인데 이거
36장 보세요. 창세기 36장.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라서 먼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제목이 뭐예요? 에서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제가 에서 얘기했어요. 이렇게요. 이 에서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이게 창세기 이게 36장이에요. 이렇게.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에서는 3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3명의 부인. 자, 부인 이름만 봅시다. 에서 곧 에돔. 에돔이라 그랬죠? 예. 에돔. 에돔은 자, 여기 보세요. 에돔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불다. 불다라는 데 불다. 여러분, 에서는요, 실제 그 전신이 붉었다 그랬어. 이렇게. 그래갖고 그 아버지 야곱이가 너는 에서야. 너는 붉은 놈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에서가 산 땅도 붉어요. 거기 어디에요? 페트라. 페트라라고 아세요? 아이고, 저기 다이아나 존스가 아니 인디아나 존스에서 거기 이렇게 뭐 성배의 잠 그거 하는데 TV에 많이 나오던데 요르단 땅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성지순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페트라가 여기는 붉은 사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절벽을 타고 무슨 막 궁궐같이 막 조각해 놓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불 따라 막 들어가면 나오는데 몰라요? 봤습니다. 봤죠? 거기 보면은 이 바위 전체가 붉은 거예요. 붉은 사암이에요. 나는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성지순례 갔을 때, 야, 이거 봐라. 이 에서를 보고 이게 에돔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더니, 그가 쫓겨난 산 땅이 여기라고. 진짜 붉은 땅에. 거기는 모래도 있잖아요. 뻘개요. 뻘건 건 아니고요. 주황 색깔의 거기 이렇게. 진짜 그래, 모래가 그래. 왜냐면 그런 붉은 사암 바위가 모래에 씻겨갖고 이렇게 바위가 씻겨갖고 모래가 되니까 모래도 당연히 뻘게 이렇게. 세상은 넓다라고 하는 그런 그 트라벨 그 방송이 있어요. KBS에서 하던가 보면 거기 자주 나오던데. 그 페트라도 자주 나와요. 보면 이런 절벽 사이로 길이 막 꼬불꼬불 쫓겨나 있는데 그 좌우에 벽이 다 빨개 이렇게. 진짜 붉은 데가 살아요. 그런 거 내가 그리고 그 페트라에 가보면요 이런 절벽인데 절벽에다 굴을 파고 막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에게 나중에 저주하죠. 너는 바위 속 높은 곳에 굴을 파고 사는 놈이여. 거기 산다고 네가 안전하느냐? 네가 하나님 없이 네가 그런다고 네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막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거 참 송영식 목사가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고. 아까 제가 지웠어요. 여기는 암몬, 여기는 모압, 그 다음에 여기는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에돔을 얘기하고 있다고. 에서가 산다는 에돔이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3명의 부인이 있는데 봅시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돈의 딸 아이와 히브리 수종 시보의 딸 아나의 수생 오올리바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뭐예요? 누이 바스바스를 또 취했다 그랬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네. 3명의 부인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자예요? 네. 뭐 그냥 엘리바스라고만 아세요.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누가 나왔어요? 대만 족장, 오마이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자, 그나스 족장이 여기서 나왔어. 그나스가 누구냐면 여기 봐요. 그나스는 갈렙의 할아버지 이름이야. 네. 이렇게. 근데 그나스 족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냐? 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자의 이름이 엘리바스야. 엘리바스.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낳은 자녀들이 전부 다 족장의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었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나스 족장이 이렇게. 그러면 그나스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야곱 족속이요, 에서 족속이요. 에서 족속이야. 에서 족속.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서야 에서. 그러면 그나스가 누굴 낳느냐? 그나스가 여분네를 낳았어. 여분네가 누굴 갈렙을 낳았어. 갈렙. 그러면 에서가 1대, 2대, 3대, 4대, 갈렙은 에서의 5대 손이야. 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야곱에게서 갈라진 큰 줄기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유다 지파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될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애굽의 10대 재앙이라고 있죠. 10대 재앙 때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출애굽하는 걸 허락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어요. 다른 잡족들도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한문은 이렇죠. 무거울 중, 많을 따. 그죠? 그 다음에 잡족, 섞인 잡족. 중다한 잡족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말보다 중다하다라는 게 더 개념이나 숫자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는 전쟁 나라고 정복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을 정복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그 나라의 젊은 장년들은 전부 다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끌고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전쟁에 저하고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요셉 때에 가뭄의 그 문제가 있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는 다른 나라 타민족 백성들이 노예로 많이 끌려와 있는 복합적인 유나이트의 그런 나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도 10대 재앙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예요? 저 참된 신이다. 적을 따라 붙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잡족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거기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 23장 말씀 봅시다.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죠? 이거 알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더 펴놓고 있으면 안 돼요. 23장에 보면은 거기 그 제목이 뭐예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총회라는 것은 뭐예요? 총회라는 말이 뭐냐면 모두 총자에다가 모일 회자야. 그러니까 총회 하면은 전체 다 모임을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조직으로 말하면은 교회는 뭐예요? 재직회가 있죠. 재직회에 당회가 있죠. 당회. 그럼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노회가 있죠. 여러 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총회가 있죠. 여러 개가 모인 노회가, 이 많은 노회가 또 똘똘마리를 모인 데가 총회야. 그리고 총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 교회 전체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크게는 천국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중에 뭐냐면 3절 말씀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건 누구요? 롯의 후손이라 그랬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들은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 들어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 지역을 스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애굽이 이쪽에 있다고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 이게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요 광야니까 광야를 헤매다가 지금은 요르단 땅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서 요르단강이 흐르는 요르단강을 갖다 크로스하고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은 말리고 들어갔죠. 네. 그럼 밑으로 들어가기 아니라 옆으로 들어갔죠. 네. 옆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땅을 스쳐 지나갔다?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대우를 했다 안 했다? 안 대우를 맹대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저주했다라는 거죠. 네. 4절 말씀 보면 뭐냐면은 부올 사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겠다. 그런 말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이죠. 오늘도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의 손자인 이삭도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해줬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그런 축복권과 저주권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발람의 아들 부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암몬 모압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잔을 스스로 마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압과 암몬은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누군가 저는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절대로 못 들어와요. 물론 우리는 아니죠. 하지만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여기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암몬과 모압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에돔도 못 들어올까? 에돔에 대해서는 얘기를 달리하고 있다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에 보면은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인지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자, 8절 말씀이 키워드예요. 키포인트. 그들의 3대 후 자손 그랬어요. 3대라는 걸 알죠? 제너레이션. 1대, 2대, 3대라는 거예요. 그죠? 3대 후라는 것은 이 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뒤에 뭐 이렇게 뒤에 늦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뭐냐면은 3대째에 태어난 잉태된 자들은 그런 뜻이야. 그걸 그냥 후라고 표현했어. 여러분 성경도 후라고 써놨어요? 네. 후. 그러면 4대라는 얘기죠. 네. 4대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에서가 몇 대예요? 네. 이게 지금 에돔에 대한 얘기니까는 에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렵다 그랬어. 그러나 이거가 더 쉽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또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야. 자, 에서는 몇 대예요? 1대. 1대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바스는 몇 대예요? 2대. 2대예요. 그나스는 몇 대예요? 3대. 3대예요. 그러면 에돔은 3대 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누구부터예요? 여보네. 여분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여분네 아들. 그나스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민수기서 14장에도 갈렙을 소개할 때 보면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런 식의 표현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여보네야.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면 이 위에도 이름들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빼버리고 뭐예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럼 어때요? 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 영역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봐봐요. 놀라운 일이죠. 네.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에서의 혈통적 원인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 여기.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유다 지파로 들어와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갖다가 10대 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에서는 먼저 된 자예요, 나중에 된 자예요? 이게 아니지. 갈렙은 먼저 된 자예요, 나중에 된 자예요?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나중이지. 많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거듭났을 때 먼저 된 자죠. 네. 그죠? 갈렙이 받은 것은 에서의 육적인 저주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축복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게 이제 서론이 끝난 거겠죠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야곱 자손이었어요. 지금 야곱과 그런 얘들은 형제예요. 그래도 떨어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냐.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한단 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육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혈통을 타고 났지만 영적인 혈통은 유다로 된 것처럼 이렇게 육적인 혈통은 내가 지금 이 황가라고 황가. 제 아버지 이름이 황용환이에요. 황용환 씨. 황용환이라는 사람의 육적으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번지도 없는 미상번지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누구 자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성들이 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육적인 근거로 살래? 영적인 근거로 살래? 영적인 근거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 안에 있을 때 마리아와 형제들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잖아요. 당신의 부친과 형제들이 지금 당신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냐? 그리고 니들이 내 형제와 모친이다. 뭐요? 믿음이 있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그럼 교회는 싸워야 되겠어, 안 싸워야 되겠어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턱 치는 거고 자식 놈이 할아버지 턱 치는 거라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이렇게. 예수님은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는 순간에 십자가 안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와 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 7원 중에서 한 가지 말이 뭐예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거 있죠? 그러면 아들입니다 보세요 여자님 했을 때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를 갖다가 누가 봉양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네 엄마다 그러잖아. 요한의 엄마가 아니지. 하지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족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로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있었다 그랬죠. 네. 야고보가 갈등을 느꼈겠죠. 우리 엄마인데 왜 저 사람 보고 봉양하라 그러나. 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늘? 갈렙이지. 갈렙이지. 이 사람의 육적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저주를 타고를 수밖에 없는 에서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야, 유다 지파에서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엄청난 대변형.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멀리 떨어지는 이방인들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4분 만에 성경을 다 찾겠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는 안 하고 성경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얘기죠. 6월절 양고기와 그거는 이방인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그러나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어야 안 먹어요? 이방 사람은 못 먹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며 먹으라 안 먹으라? 할례라는 게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동참할 수 있다. 아멘. 이방인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보세요. 쭉 넘어가세요. 열왕기상 8장 524쪽.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성전 앞에서 낙성식 기도를 할 때의 내용이죠. 거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마세요.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라기서 1장 말씀 봅니다. 말라기서 1장.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 민족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영적 야곱 족속이 되었고 아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